그럼 겨자씨를 성경에서 소개를 하죠.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만 같아도 이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일도 하겠다. 이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될까요?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이 손가락 위에 간신히 올려놓을 만한 이 겨자씨예요. 겨자씨. 이 머스타드 소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겨자로 만든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겨자씨가요 정말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게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저희 부친이 예전에 겨자씨를 하나 구해 오셔서 집에 심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한 2m 좀 더 넘게 그렇게 크더라고요. 씨를 받아봤는데요 정말 파리 똥만해요. 씨가 그렇게 작은 씨인데도 그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그런 큰 겨자나무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신비죠. 저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겨자씨가 생각이 났어요. 야곱 혈혈단신 복받겠다고 뭔가 이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의 시작은 너무나 미미해 보여요. 복을 받기에는 고사하고 아버지의 저주, 형님의 복수 그거 받아야 되는 존재였잖아요. 복하고는 너무나도 멀어졌던 그 야곱이 애굽 왕,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왕 바로를 2번이나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게 눈이 어두워서 분별할 수 없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안이 밝아서 그의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며 그들을 정확하게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룬 그 12지파의 각 자녀들을 앞날을 내다보며 축복하고, 그 아브라함에 있던 복이 이삭을 통하여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지만 야곱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12지파로 그 복이 확 펼쳐지는 거죠. 사실 창세기는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지금 가장 먼저 창세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그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약자 모든 여성까지 포함한다면 크게 잡아 약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민족이지? 우리는 과연 누구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모세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의 내용을 들으며 생각했을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 조상, 우리의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우리 조상이 이렇게 비록 육신은 어두웠지만 영의 밝은 눈으로 우리의 이 지파의 조상들을 축복했고 그 축복의 결과물로 우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작은 것에서 일하세요.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작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키우시느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눈이 어두워진 그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4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둡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가 이렇게 48장 앞절에 보면 그가 나이 들어서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끌고 아버지 앞으로 옵니다. 아버지 앞으로. 그러자 이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요셉아, 네 두 아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요, 얘들은 네 아들 아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들을 내가 내 아들로 입양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상식선에서는 아니 저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더니 뭐 정신이 획가다 가신 아들하고 손자도 구분을 못하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요셉이 뭐냐? 야곱이 지정한 장자라는 겁니다. 장자. 장자에게는 무엇을 줬느냐? 두 몫을 줬어요. 두 몫을. 그러니까 사실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요셉 지파는 없어요. 무슨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라는 지파가 있는 거죠. 요셉을 두 몫을 준 거죠. 두 몫을.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하게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눈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야곱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운 야곱의 그 시력이 어두운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노년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어두웠어요. 시력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서 축복의 대상을요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요 눈이 어두워서 누가 야곱인지 누가 에서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하지만 눈이 어두운 거는 이게 유전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웠는데 야곱도 눈이 어두웠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집안 내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돋보기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야곱은 눈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의 대상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에 더욱더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분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지를 좀 보면은요, 이 이삭과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7장 2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마다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말합니다. 내가 늙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리고서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80까지 살았습니다. 180까지. 이게 죽기예요. 뭐 좀 좁게 잡아도 40년, 넓게 잡으면 50년 전의 일이에요. 죽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에서한테 말하죠. 장남 에서에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죽을 때가 눈이 어둡고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러고서는 한 50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도 무시한 채로 에서한테 축복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의 축복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전에 살펴봤죠, 여러분?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아들, 내에서 그것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은 내가 중심이 돼버려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떨까요? 창세기 48장 3절을 보면 이제 병들어 있는 야곱을 향해서 요셉이 오는 그런 장면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이 이스라엘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 루스가 생각났어요. 자, 가나안 땅 루스, 여기는 어딜까요? 아마도 여기가 지금 애굽에서 쓰여졌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명칭은 루스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베델. 여기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 누구는 이스라엘은, 야곱은 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죠. 어두운 눈의 야곱은 축복 전에 루스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 루스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분별력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분별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차이예요. 분명히 축복 전에 이삭이 생각했던 것은 에서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자기 뜻이었지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야곱은 그 축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 행동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놀랍게 참 재밌는 표현이요. 그냥 와서 축복을 기도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뭔가가 상황이, 문제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되었죠? 이 손이 엇갈리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장남인데 장남에게 장자의 축복, 두 몫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행동, 이스라엘의 행동이 참 이상해요. 창세기 48장 14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죠? 팔을 엇바꾸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 지금 오른손인데요, 이 손이 오른손으로 여기가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므낫세가 있는 겁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이 장남을 오른손, 왜 이렇게 오른손을 중요하냐?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오른쪽이.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장남인 므낫세가 여기 딱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는지 이렇게 딱 할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왼쪽에는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할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이 이제 어두우니까 이렇게 손만 이렇게 자동으로 딱 얹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이 자동 시스템이에요. 이게 손만 이렇게 쭉 내리면 돼요. 근데 눈도 안 보이는 이 어르신이, 아니 눈을 보고서 하는데 눈도 안 보이게 이게 더듬더듬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듯 싶더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이 뭐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나는데요, 상당히 기분을 좀 안 좋아합니다. 기분 나빠해요. 나중에 그 원어에 의해 보면 그걸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면 선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 악이거든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라고 요셉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아버지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열린 영안을 그는 요셉은 마지막에 잘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어긋해서 이 축복을 하는 거죠. 자, 왜 손을 바꿨을까요, 여러분, 왜 손을 바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야곱이 누굽니까? 둘째 아닙니까? 둘째는 누구 편이다? 둘째 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에서한테 구박받고 힘들고 말이야, 그 1분 차이도 안 나게 발목 잡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나 고생했으니까, 야 에브라임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둘 다 둘째다. 그러면서 그냥 둘째에다가 오른손 해가지고 확 축복을 해줬을 것이다. 차남 컴플렉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야곱은 믿음으로 손을 엇바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이 아니고 이게 히브리서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에 대한 건 딱 이 한 줄이에요. 딱 한 줄입니다. 다른 이야기 안 나와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이요, 죽을 때에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믿음의 행동은 뭡니까?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 한 거예요? 이거 손을 어긋 맞춰가지고 축복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팔을 어긋 맞춘 게 이게 무슨 믿음의 행동일까요? 예?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무슨, 왜 히브리 기자는 팔을 이렇게 어긋 맞춘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자연적인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연적인 혈통. 아니 내가 장남이니까, 아니 나는 원래 잘하니까, 내가 우리 집안은 원래 기독교 집안이니까 내가 복 받는 건 당연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장남이니까 복 받는 거 당연하죠 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문하세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복 받는 거 당연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를요, 어떤 자격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그러면요, 우리 누가 선택받겠어요? 그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 선택 교리는 불합리한 교리가 아니라 생각할수록 은혜예요. 왜?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서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서, 우리가 정말로 노력을 기울이고 이건 꼭 해야 해, 그래서 막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던 게 오늘 잘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인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선교사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될까? 별로 잘하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난 선교를 가서 사람들에게 요리를 좀 만들어줘서 그걸로 음식으로 섬기면서 하는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했느냐? 칼질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칼질. 그래서 이 칼질을요, 왜? 자기는 이걸 진짜 진지하게 그 사명으로 이 칼질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하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질은 언제 썼느냐? 미국 가서 알바할 때 한번 써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바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거 아니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복입니다. 여기에다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했는데 오냐 하더니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가 아닌데요.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택에 자유로움이 있으세요.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48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요, 18절 말씀 볼까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요셉이 하는 거죠. 아버지요,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여기 한글은 아버지요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의 내용을 보니까 요셉이 급했는지 아버지 안 돼!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안 돼! 아버지 막 너무 급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문장이 완결되지를 못해요. 이 막 그냥 요셉이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19절 보실래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누가 장남이고 누가 차남이지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장남 얘기입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북왕국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에브라임이 가장 대표가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약속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 이스라엘, 이 사람 야곱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야곱은, 이스라엘은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그의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때로 뒤바꾸신다는 거죠. 저는요, 이 뒤바뀐 손이라는 것 자체가 야곱의 삶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뒤바뀐 손의 시작이 야곱의 출발점 아닙니까? 에서에게 가야 되는 그 오른손의 축복이 누구에게 온 거죠? 자신에게 왔잖아요. 야곱에게 왔잖아요. 뒤바꾼 거죠. 근데 또 어디서 뒤바뀌어요?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눈 떠봤더니 거기에서 손이 휙 뒤바뀐 거예요. 이게 참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뭐를요? 이름을 바꾸시는 거죠. 저는요 야곱이거든요. 아니 저 야곱이 어떻습니까? 아니 뭐 내가 세상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야곱스럽게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을 샥 뒤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말이죠. 이스라엘. 세겜의 그 두려움과 세겜의 그 공포와 세겜의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베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뒤바꾸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을요 뒤바꾼 손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이거 붙잡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했던 것들 때로 하나님이 뒤바꾸실 수도 있어요. 너무나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노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뒤바꾸실까요? 뒤바꾸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 안 뒤바꿔 놨으면 어떨 줄 아세요? 당연한 줄 압니다. 뭐 내가 장남이니까 복 받는 거 당연하지. 나는 얼마나 착한 장남인데, 아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정말 여러 사람 나 같으면 다 구원 받아야 돼 이러면서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뒤바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뒤바뀐 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7절부터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지혜 없는 것,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죠?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분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내가 노력한 대로, 무엇인가 얻은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손을 엇갈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부여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기현 목사님, 내 안에 있는 야곱 DNA라는 곳에 이런 참 멋진 표현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특세 새벽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야곱은 비밀을 알고 있다. 나도 안다. 야곱의 엇갈린 손은 인생이란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엇갈림이라는 것을,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인생이 엇갈린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였음을 야곱은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엇갈린 것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엇갈린 손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엇갈린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이 새로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엇갈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엇갈린 손은 인생이 정해진 순서, 정해진 법칙을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엇갈린 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주간의 특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이고 속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가 5주간에 펼쳐졌습니까? 하지만 그 엇갈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선명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엇갈림 속에서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와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